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 복음 집회인 코스타 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도 약 한 4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연합하고 이 호치민의 20개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목회자들까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복음으로 돌아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처음 참여한 우리 예준이와 우리 마리나도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코스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또 이제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다시피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횟수가 단지 3회밖에 없었습니다. 3번의 안식일에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도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행하며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들이 내가 알기로 그 소문으로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체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우리 아이들을 자전거 태우기 위해서 가르친 적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계속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보조바퀴를 뗀 이상 어느 한쪽으로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 자전거가 달려가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멈추면요, 스탑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거나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멈추거나 정체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잘 붙잡고 달려가고 있지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더욱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멈추지 말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룩한 삶을 멈추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무역과 문화 중심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무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온갖 주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물건도 팔고 또 거기서 살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와서 살다 보니까 성적인 문화도 개방적이고 그만큼 성문화도 아주 심각할 정도로 타락한 수준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행위라고 하면서 음행이 자행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곳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것이 제사 순서 중에 마지막 피날레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사회에는요, 이 결혼 외의 성관계를 뭐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자연스럽게 여겼던 문화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영지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몸은 영혼과 상관없다, 영혼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다, 그러한 철학 때문에 육체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도시 한복판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것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모습에서 음욕이나 음란을 버리고 너희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데살로니가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음란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간음은 더 이상 형사적으로는 심판받지 않잖아요. 오히려 음란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마치 영웅담처럼 자신이 음란한 행동을 하며 어젯밤에 내가 누구와 잤는데 뭐 끝내줬더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 그들의 문화였고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도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못하는 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여겼고, 그 사람에게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여겼던 사회가 데살로니가 지역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음란과 음행과 간음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교회에 오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기도하고 성경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매주 교회 와도 매주 예배드려도 매번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교회 와서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손을 높이 들고 성경 읽고 예배드려도 저 예배당 문 밖만 나가면 간음하고 음행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분리되었다. 구별은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을 긋는 것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선을 넘었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었다. 하나님이 분명 선을 그어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그 선을 그었는데 그 선을 넘은 거잖아요. 먹지 말라는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그 넘지 말아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어놓은 선이 있는데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영특해요. 그 선을요, 엄청나게 크게 넘는 것도 아니고 아주 0.0000001mm 그만큼만 넘어가라는 거예요. 티 안 나게. 마귀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요,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가짜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죄, 정말 이것도 죄야? 별거 아니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행동 하나, 그 작은 선택 하나, 그 작은 타협 하나가 점점점 큰 행동, 큰 죄, 큰 타협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영혼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가 이제 하나를 쓰러뜨리면 계속 그 뒤에 있는 것이 쓰러지는 게 도미노잖아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이 도미노를요,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도미노 하나가 쓰러질 때마다 발생하는 그 에너지, 그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그 다음 도미노를 넘기는데, 먼저 세워놓은 이 첫 번째 세워놓은 이 도미노보다 이 넘어갈 때 1.5배의 파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큰 저 그림처럼 점점점 처음에 세워놨던 도미노보다 더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5cm, 뭐 한 요 정도, 뭐 손가락, 뭐 한 손가락만한 하겠죠? 이 한 손가락만한 도미노를 시작해서 1.5배 크기로 이제 세워놓으면서 이렇게 쓰러뜨려 봤더니 저렇게 8번째는 약 1m 정도의 합판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이걸 18번째에 세워놓으면요, 피사의 사탑 같은 그 높은 높이의 탑을 쓰러뜨릴 수 있고, 31번째는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그런 합판을 쓰러뜨릴 힘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막 만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참 요즘은 한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영상만 봐도 우리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행동 하나가 연쇄 효과를 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작은 도미노 같은 그런 죄가 무엇인가요? 작은 거짓말 하나 하는 거? 작은 돈 내야 하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정도는 안 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무도 없는 길에서 신호 위반하는 거? 나 집에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영상 찾아보는 거? 부부 사이에 뭔가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숨기려 하는 거? 이렇게 아주 작은 죄, 어쩌면 우리가 죄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들, 사탄은 그런 행동을 먼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어때?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뭐 어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 너무 급하고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자. 뭐 이렇게 해도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 안 가는데 뭐 어때?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여겨지는 거, 이게 라고 여겨지는 그런 작은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정말 5분만 일찍 오시고 한 10분만 일찍 오셔서 찬양팀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의 예배가 얼마나, 그냥 여러분이 급하게 와서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하며 작은 타협들을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삶의 작은 죄의 도미노를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도미노를 방치해 두면은요, 결국 그 죄의 도미노가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1.5배 더 큰 죄, 조금만 더 큰 죄, 조금만 더 큰 타협을 만들고, 결국은 그 도미노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작은 죄를 끊어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 죄의 도미노를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멈추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로 형제의 사랑을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의 사랑이 아주 끈끈하고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더욱 그렇게 해라, 더욱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 속에 있었고 정말 서로를 돕지 않고 서로를 챙겨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존의 조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겪는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점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이제 지치고 짐으로 여겨지고 서로 신뢰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혀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피상적인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실제 그 성도에게 필요한 도움을 채워주는 것, 그 수고와 헌신을 해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에 따른 실제적인 돌봄과 재정적인 후원이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10만 동 쓰는 것도 아까워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뭐 100만 동짜리 1000만 동짜리 그 이상의 물건도 막 팍팍 쓰면서 그렇게 막 자기 거는 막 사면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10만 동 20만 동 쓰는 것도 막 아까워하는 그 사람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냐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 그렇게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함께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해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게 너무나도 강해요. 점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랑받기도 싫고 사랑하기도 싫어. 나한테 관심 좀 갖지 마. 도와주는 것도 싫어. 도와주면 또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거 싫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기류와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팽배하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고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차, 커피 한 잔 여러분들이 대접하면서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또 만나서 막 여러분 막 코치코치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해야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그랬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참 그랬구나. 얘기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해 줄 수도 없고요.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돼요. 이렇게 매주 또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반주로 섬겨주는 우리 찬양팀에게도 찬양으로 섬겨줘서 고맙다고, 수고 많다고, 감사하다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구역장으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말로 직접 하기 쑥스러우면 카톡 보낼 수 있잖아요. 카톡 잘하시잖아요. 하트 뿅뿅 잘하시잖아요. 집사님 오늘 이런 일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일로 너무 고마웠어요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또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조용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뭐 수술을 해야 되고 사고를 당하고 막 그랬을 때예요, 같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독방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려주시는 게 그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물론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기도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그렇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그 어려움을 위해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구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은 행동을 하라는 마음의 사인을 주시잖아요. 마음의 음성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격려, 작은 칭찬, 작은 친절, 그 작은 행동이 아까 말했던 마치 그 죄의 도미노의 현상과 같이 똑같이 선행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도 도미노의 현상과 같을 수 있고요, 선행의 모습도 도미노의 현상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지금 오늘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그 작은 선행, 여러분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헌금을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걸 시작하면은 그것이 영적인 나비 효과가 되어서 점점 더 큰 선행을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는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선행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은요, 내 촛불을 나누어 준다고 줄어듭니까? 막 줄어들어요? 불이 줄어들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불빛이 생겨서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나눠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우리에게 성실히 사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데살로니가 교회 몇몇 성도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이제 몇 개월 안에 이제 곧 금방 오실 거니까, 야,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열심히 일하고 뭐 돈 벌고 밤 늦게까지 수고하면 뭐해? 예수님 오면 다 끝나.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 오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냥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남은 기간 동안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야 하면서 방탕하게 지내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너의 손으로 일을 해라. 성실히 살으라는 거예요. 이는 단지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놀고 먹고 흥청망청 방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귀감을 얻고 누가 감동을 얻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전도지는 이런 종이 전도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 생생한 모습이 그들의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언행과 평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우리를 다 평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엄마는 말이 많아.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저 엄마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엄마야. 저 엄마는 어떻게 커피 한 번을 안 사. 항상 그래. 저 엄마는 꼭 늦어. 항상 늦어. 저 엄마는 어떻게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차갑게 말해. 참 마음이 그냥 냉동실이야. 반대로 참 저 엄마는 같은 말을 해도 참 저렇게 따뜻하게 말을 해. 저 엄마는 늘 항상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엄마야. 저 엄마에게 있어서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져.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꽤나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짜를 계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하루도 그냥 보낼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을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저 엄마는 충분히 지금도 적당히 그냥 쉬엄쉬엄 살아도 될 텐데 왜 저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성실하게, 왜 이렇게 노력하며 사는지 그 행동과 그 동기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다녀와서 또 인도네시아 선교 가고 바로 코스타 하고 또 바로 예배드리기에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이 집사님도 오늘 아침에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 죽을 것 같아. 목 막 다시고. 왜 안 힘들겠어요? 어제도 코스타 오자마자 피곤한데도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느라 몸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깊이 믿으며 살아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 난민 선교 가운데에도 그 아프간 난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목숨까지 걸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모습들, 그 코스타 현장에서 4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울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현장에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고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두 귀로 똑똑히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한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한 삶을 멈추지 말고, 우리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멈추지 말고, 성실히 사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 곧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미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그러나 더욱 그렇게 하라, 멈추지 말고 더욱 힘을 써라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 정말 너의 그 힘에 과하게 잘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조금만 더 작은 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이웃들을 조금만 더 보살피고 생각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조금만 더, 지금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요, 이 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분명 나의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거룩과 사랑과 성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작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불행한 것은 그게 잘못된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하시고 그게 죄라는 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위해서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아낌없이 부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내 옆에 있는, 울고 있는, 지치고 있는,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내일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 종일 영상 보고,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하루 종일 그냥 사람들 만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갉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